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832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83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런 시대 같아요. 지난 주간에 TV조선이라는 방송국에서 백신 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집을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QR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QR코드 없이는 식당도 못 들어가고 카페도 못 들어갑니다. QR코드가 있어야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엔 과거에는 수기라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수기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QR코드라고 하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란 말이죠. 내 정보가 그 QR코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원래 중대본에서 이 QR코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래 법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저도 그 문구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영구 보존한다. 내 신상, 내 자료가 지금 정부가 내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해킹된다면,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악한 곳에 쓰여진다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백신 패스 논란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법원에서도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그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마트 출입하는 것을 거부당했다가 이것이 법원에서 집행 정지가 내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마치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는 그런 현상이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이 과연 이 정부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특집을 해나가고 있고, 이 국민 간의 갈등을 조성시킨 게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제 두 번째 2탄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마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잡고 나갈 수 있을지 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대체 어디에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입니다, 어느 한 모 후보에게 목회자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는데 1,몇백 명 목사님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뭐 그 후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후보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 전 썩어 빠져도 한참 썩어 빠진 목회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중도에 서 있어야 될 목회자들이 이런 데 편향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서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게 되면, 배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갈 방향을 잃어버려서 목적지를 못 가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틈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다 그랬어요. 사탄이. 조금만 우리가 이 틈을 보여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사실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목사인 저한테도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때로 어떻게 보면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내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 살았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마음을 잘 지키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읽은 42편에 있는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지금 계속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일날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자료가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게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42편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위에 보면 작은 파란색 글씨로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그게 마스길이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야. 마스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마스길이라는 말 바로 앞에 보면 작은 1번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잘 안 보일 거고 보통 분은 보입니다. 작은 1번, 그 성경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그 1번에 대한 표시가 나오죠. 교훈이다. 그러니까 마스길은 곧 교훈이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고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속에 이 고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죠.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고핫 자손인데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고 제사장으로 이제 임무 마치면 죽습니다. 근데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한쪽에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 있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옮기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잡동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가 했던 레위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같은 레위인인데 누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서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일을 하고 누구는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인인데 굳은 일을 하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은 다 자기들이 감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같은 레위인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라가 그 같은 레위인 중에서 이제 불평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단이나 아브람 온 같은 사람들을 들쑤시죠. 그래서 야 우리도 레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더러운 건 다 우리가 처리하고 누구는 깨끗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서 제사만 집례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느냐?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런 반발을 이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결국 그런 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은 모세 너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모두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라에게 동조했던 향로를 분향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보통 역사 관계 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한 중간 단계의 지휘관들이라고 그럽니다. 250명. 그 250명 지휘관이라고 하면 250명 지휘관을 따르고 있는 그 부하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몽땅 다 죽습니다. 불이 나와서 다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대적한 자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를 대적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했다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고 또 불이 나와서 거기 제사들이 분향하던 모든 지휘관들이 다 불에 다 죽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놀랍게도요. 고라의 아들 3명이 죽질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용모죄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녀 3명을 하나님이 살려뒀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이 42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아마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시편이 바로 이 42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42편에 있는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고라의 자손이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세 자녀를 몽땅 다 아버지의 그 죄를 물어서 다 그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낍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고라 자손들은요,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지어버렸기 때문에 고라는 그 부족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는,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예배다 그 성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왜? 자기의 조상 고라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렇게 후손들은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이 취한 태도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상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조상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 아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한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날 정도면 자기 조상이 잘못한 게 왜 끝까지 그냥 그 후손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그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라의 후손들은요, 철저하게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변방에서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내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후손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까지 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자기 조상 고라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성소에도 들어갈 자격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흐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진실한 예배예요. 진실하게 드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이 이제 먼 훗날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고라 후손들이 기록한 시편이 전체 한 8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택한 42편, 그리고 그 다음 편이 43편. 사실 42편과 43편은 같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걸 분리했지만 꼭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42편, 44편은 같은 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3편에서 39편, 84편에서 85편, 87편에서 88편, 총 8편이 고라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인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1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면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게 5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또 11절에도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영혼이라고 내 영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납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 하나자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가 특이한 거는요. 굉장히 특이한 거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 표현을 하는데 누구 삼자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삼자 입장에서 마치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고 있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특이한 표현. 시인이 내 영혼에게 전하는 말이 뭡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위로와 격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아마 이 시인이 굉장히 지금 처지가 불안하고 낙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고라 후손이라고 하면 고라 후손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뭔가 자기 삶에 뭔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마치 과거에 우리 그 유신 정권 때 부모가 무슨 뭐 간첩죄를 졌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자손에게 연결된 연좌제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그 조상 고라가 했던 이 행위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아마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똑똑해도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이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족쇄를 느끼며 찬 상태로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이 말씀 속에서 책망과 비난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망과 비난의 말. 오직 위로와 격려의 말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특히 기도원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만은 잘못된 것들, 내가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참회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막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이름 앞에서 굉장히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늘 내가 왜 이렇게 질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 왜 그따위로 하니? 그러고도 뭐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너가 목사야?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런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달래주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지 마시고 한번 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먼저 자신의 결정과 허물을 한 손으로 살그머니 덮어주세요.
내 마음속에서 내 결정과 그리고 허물이 생각이 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 손으로 좀 싹 덮어주세요. 잠시 좀 기다리면서 그것이 좀 사라질 때까지 좀 덮어주시라는. 두 번째로,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잘한 게 뭔지,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백 목사 잘했어. 많이 힘들었지만 목회. 그래, 그렇게 목회 하는 거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했어. 나를 계속 칭찬해 줍니다.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건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으면 됐어. 그것으로 만족한 거야. 자기를 계속 칭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자기 스스로 등을 두들긴다는 게 좀 어렵겠지만 등을 두들겨 주는 것처럼 힘내라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백 목사에 좀 힘내. 약해지지 마. 힘내.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좀 이런 생각이 날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몇 번 불러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혹시 흐느끼고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이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불러요. 내 영혼을. 그 영혼에게 좀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좀 용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지금 이 시대는요, 좀 그게 필요해요. 시인이 오늘 42편에 있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42편의 그 기자가,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마른 내 영혼이에요. 너무 갈증이 느껴지고 해결이 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목마른 영혼을 오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목마른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급하다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시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겁니다. 시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낙심하고 불안해. 자신의 미래가 전혀 예측되지는 못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한 처지가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불쌍하게 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시인이 오늘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 영혼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우리도 자주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일은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하나님이야. 구약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열광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금을 덮어야 되는데 그 많은 금을 이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을 아주 아깝지 않게 내놓거든요. 하나님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이 왔겠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독교는 거짓말을 하는 종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내 옆자리에 누가 오는 것도 두려워서 멀리 좀 떨어지라고 그러고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있다 없다를 누가 감히 논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는 의심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장 13절,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한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 저는 이 새 힘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힘? 새 힘을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사야는 새 힘이라고 하는 말에서 새 힘. 새 힘을 얻으리니. 전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독수리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독수리를 닮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독수리를 닮은 모습.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가 참 잘 그 하늘을 난다고 생각해요. 왜 하늘에 하늘의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한번 떴다 그러면 그 지상에는 난리가 나죠. 대단하죠. 독수리의 이 크기가 얼마냐면 한 2m 정도 됩니다. 날개를 피면 2m 정도 되거든요. 몸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독수리는. 성체 독수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독수리가 치고 날아가서 계속 날개짓을 하려고 하면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늘 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 나는 거 보면 계속 몇 시간씩 그 하늘에서 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는 신체 구조상 날기 힘든 새라고 얘기를 해요. 날기 힘든 새.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까? 하늘을 잘 나는 새가 어떤 새냐면 독수리가 아니라 참새와 같은 작은 새입니다. 참새와 같은 작은 새. 작은 새들은요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나요, 권사님? 자기 힘으로 날아요. 날개짓을 쫙 하면서 보통 참새 한번 그림 있어요? 예. 그냥 뭐 하루 수없이 많은 이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탁 턴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참새는요, 바람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날개를 짓을 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날개짓을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대신 독수리는 창공에 날아올 때, 바닥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뭐 날개짓을 하면서 하지만 금방 뭘 해요? 바람을 탑니다. 자기 힘으로 날개짓해서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이게 지금 뭐 요즘 그 항공기들이 그 큰 수백 명을 태우는 항공기가 뭘 닮은 겁니까? 참새의 모습을 닮은 겁니까? 독수리의 모습을 닮은 겁니까? 독수리입니다.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참새는요,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피해서 숨습니다. 참새는 바람이 불지 않아야 제대로 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그 작은 날개를 펴가지고 막 날개짓을 하는데 바람이 불면 그 날개가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람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더 강하게 하늘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고난이 찾아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고 참새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 도망 다녀요. 그런데 진짜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피해서 참새처럼 그냥 숲 사이에 숨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바람과 맞서서 그 바람을 이용하고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인생은 고난이 찾아와요.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올 때 한 두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좀 날개를 활짝 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독수리 날개 같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날개를 줬는데 그 날개를 피지도 못한 채 바람 무서워서 숲 사이에 숨어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큰 독수리, 2m가 넘잖아요. 그 날개 피면 그 독수리가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이 순간 지상에는 비상이 걸려요. 웬만한 동물도 다 숨기 바빠요, 지금.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땅의 문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보는 세상은 이 땅에서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 전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카메라로 눈으로 보이는 이 수평의 카메라로 찍는 거하고 드론 카메라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찍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카메라로 그 수평에서 땅에서 찍는 그 카메라로 보는 그 모습과 그림과 하늘에서 찍는 그림하고는 완전히 세상과 너무 차이가 나서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하늘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땅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대신 무엇이 보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셔야 돼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결혼 못해? 너 지금 이 나이에 동안 뭐 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꿈을 줬고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야.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 멀리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저는 숲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보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를 보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좀 자질구레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집착하고, 우리 한국교회 잘못이 뭔 줄 알아요? 한국교회 잘못된 게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죽자살자 싸워요. 그 80년, 90년도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예. 맨날 싸워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진 교회가 6번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6번.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되지, 싸우긴. 예. 숲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숲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숲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오물도 있고요, 지저분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숲을 보게 되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돼. 좀 큰 것을 보고 작은 것들은 다 넘길 줄 알아야지. 그걸 전부 덮을 줄 알아야지. 이런 것에 집착해 나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안하고 두려운 건데,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니까 두렵질 않더라. 염려가 내 안에서 사라지더라. 네 번째로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많이 지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2022년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인플레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전 세계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자고 나면 막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적인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 영혼도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내 영혼에게 말을 좀 건네보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오늘 이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좀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시켜 보세요. 고라 자손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외로움, 그 절망이 그 절망 속에서 외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이 시가, 고백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이라는 바람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